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형제겠어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이 유다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그런 말씀, 또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 유다서의 내용을 엄격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유다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냐면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어서 믿는 자들도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뭘로 삼아요?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고 자유함의 은혜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또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 또 세상에서는 잘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밖과 교회 안과의 삶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많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이 당시에는 판을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단은 더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양, 잘못된 것이 진리인 양, 마치 그들의 메시지를 가끔 들어보면은 일상적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다 풀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짓된 교리와 속임수를 끊임없이 베풀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유혹하여서 이제는 연약한 성도로 하여금 유혹당하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주 업무가 바로 믿음을 잃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주 임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해서 권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과 삶의 모든 범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가 받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미 축복하셨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힘으로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경험으로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게 축복이고 내게 은혜고 내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잡히지 아니하니까, 들리지 아니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삶이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은 실수해서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0세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법칙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건너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영원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좀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냐면은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것도 믿고 들으신 그것을 응답하실 것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도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세상과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붙잡고 또 세상도 붙잡고 예수는 자꾸 희미해져 가요. 이렇게 마음이 희미해져 가면은 그만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뭘 싸우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이 은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지키려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로 주신 구원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구원을 갖고 있는 믿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까? 사탄이 계속 의심이라는 불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의혹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도록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속을 쫓아가고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왜 성경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롯의 아내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지 않았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천사가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향해서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여전히 세속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마음을 싸우지 못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인간의 욕심 이것과 싸우지를 못하고 결국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평상시에 싸워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싫어하는 마음들과 막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딱 지켜지죠.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읽은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는 사탄, 마귀, 유혹들,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6장 4절부터 한번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도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뭘로 바꿔먹어요? 이익의 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이러한 부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고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이러한 근심들이 나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러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족과 만족이라는 것이 싹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무기가 되고 무장되어야지 사탄 마귀를 물리치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무슨 검은 보자기 뒤집어 쓰고 그럽니까? 놀자는 거죠, 그건.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막고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한 번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편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딱 가지고 다니면서 빨간 보자기에 보혈이라고 느끼고 책상에 한쪽은 성경, 한쪽은 도시락, 그렇게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는 성경책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난장을 치는 가운데서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가 어떻게 쉬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뻔히 아는데 그런 모습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 도를 지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보혈로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데마가 골로새서라 또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데마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세상적으로 사는데 무난하라고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쓰인 연도가 62년도예요. 또 빌레몬서가 쓰인 연도가 61년도에서 63년도 그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7년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는 옥에 갇혀서 죽음을 준비하는 때에는 뭐라고 데마를 소개하냐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만에 이 데마가 헷가닥 바뀐 거예요. 4, 5년 만에 그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럽과 또 동양을 이어주는 그런 터키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번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좋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적인 복이 따라올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무슨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고난만 있고 시련만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비로소 찾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친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데마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욕심에서 떨어져서 믿음에서 멸망과 파멸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인정받고 사랑했던 사람도 그 마음속에 뭐가 하나씩 들어올 때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세상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피 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먼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도 다 위선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도 다 위선인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세상이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찾아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세상의 것들이 찾아오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이 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끝까지 그 기름을 지켰느냐 아니면 기름을 지키지 못했느냐. 준비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성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심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괜히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괜히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왜 다시 또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나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어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어떤 그 상념에 젖으라는 거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추예요, 반추. 반추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당한 일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반추를 너무 많이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그 어떤 회한, 어떤 이상한 생각들, 아쉬웠던 생각들, 섭섭했던 생각들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반추예요. 이 반추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깨어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 상념과 내가 서럽고 내 아쉬운 그런 삶에 반추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반추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반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꿈, 그 아버지께 받았던 말씀,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사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왜 원한을 안 주겠어요? 왜 서러움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으며? 왜 고통스러움이 없겠으며? 왜 원한 맺힌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오니까 반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생활하면서 식모살이하고 하인 생활하고 10년 동안 하인 생활하고 또 3년 거의 3년 동안 옥석 생활을 했잖아요. 감옥 생활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전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심령을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이러한 영혼들을 자꾸 뺏어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을 없애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을 한번 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랬어요.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멘트를 주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더딜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안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사이렌이잖아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조용하면 되겠어요? 뭔가 사이렌이 나고 경고를 해줘야 도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미리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느냐?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이러한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느냐? 성경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과정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한 구절에 계속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매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예배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장되어졌을 때에 악한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